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올여름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주 소요리 문답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지난주까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기독론에 대해서 8주 동안 함께 공부했습니다. 잠깐 중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 항목이 있습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번부터 38번 항목은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39번부터 107번 항목은 그리스도인이 행하여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어야 할 내용, 행해야 할 내용, 믿음과 실천 두 파트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38번이 믿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38번 항목까지 몇 개 항목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 29번부터 38번 항목인데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또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29번부터 31번 항목은 성령론입니다. 성령론, 기독교 조직신학의 12가지 주제 가운데에서 성령론은 그렇죠. 기독론 다음이 성령론이었습니다. 성령론. 그리고 성령론 다음은 어떤 주제였습니까? 신학론이었죠.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는 32번부터 36번 항목이 해당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독교 조직신학에서 12가지 주제 중에 마지막 12번째 주제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항목은 37번부터 38번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세 가지 또한 조직신학의 새로운 주제들을 저희들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령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부터 31번 항목입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질문과 대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번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영어 원문은 How are we made partakers of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purchase 하면은 돈 주고 사는 거, 매입하는 것을 purchase라고 하지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값 주고 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값 주고 사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획득한 redemption, 구속, 구원의 partakers, 참여자가 우리가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지난주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redemption, 구속에 대해서 우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느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입니다. 영어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We are made partakers of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그리스도가 돈 주고 사신, 값 주고 사신 redemption, 구속의 partaker, 참여자가 됩니다. By the effectual application of it to us by His Holy Spirit.
그의 거룩한 성령, 성령에 의한, 성령의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킴으로 해서 되는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약간 아리송한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영어 문장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풀어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질문과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적용에 대한 적용이란 단어가 29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How does the Spirit apply to us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성령이 우리를 구원의 참여자가 되도록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죠. 대답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effectual application, 효과적 적용이다 라고 소요리 문답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원문입니다. The Spirit applies to us the redemption, 구원에 우리들을 apply, 적용 시킵니다. 성령이 purchased by Christ,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원에 by working, 함으로써 faith in us, 우리 안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and thereby uniting us to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하게끔 성령이 하신다 하는 거죠. In our effectual calling, effectual calling,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31번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 단어였죠. What is effectual calling? 그럼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대답입니다. 조금 깁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 바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시는 것, 알게 하시고 그 다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환히 밝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복하시며 또한 그렇게 할 힘을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다 통틀어서 effectual calling,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소요리 문답에서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영어 원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ffectual calling, 효과적 부르심 is the work of God's Spirit, 하나님의 영의 사역입니다. Whereby convincing us of our sin and misery, 우리의 죄와 비참을 convincing, 깨닫게 하시고 확실히 알게 하시고 enlightening our minds in the knowledge of Christ and renewing our wills, He persuades and enables us to embrace Jesus Christ freely offered to us in the gospel. 예, 우리말 번역이 잘 됐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만은 번역은 잘 됐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어본 29번부터 31번 항목이 성령론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직신학에서 기술된 성령론의 내용을 저희들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은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신학의 체계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의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령론의 중요성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은 신약학에서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바울의 구원 조건이라고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밝혔죠. 입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큐리오스, 예수를 주로, 그러니까 주라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가 큐리오스다 라는 시인이 있어야 됩니다. 시인하며, 내 입으로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시인하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지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음으로 믿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로마서 10장 9절에 입각해 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그거는 모든 신자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입으로 시인하며, 여기서 시인하다 하는 것은 퍼블릭, 공개적인 시인을 의미합니다. 공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목을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마음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하며 공개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큰 영향을 끼쳤죠. 주후 2세기, 주 1세기부터 시작했지만 특히 이제 2세기, 3세기, 4세기 이렇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200년 이상 2세기, 3세기, 4세기 초반까지 소위 5대 박해라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 처형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5대 박해라고 합니다. 박해가 크고 작은 박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큰 것만 해도 크게 5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5대 박해라고 합니다. 순교자, 2세기, 3세기, 4세기의 순교자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책도 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대규모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에 입각해 놓고 봤을 때 첫 번째 항목이 없었다. 그랬으면 그 말은 그렇게 많은 박해가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처형할 때 그 어떻게 합니까? 입 꼭 다물고서 가만히 있어. 아무리 때려도 입 꼭 다물고서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붙잡아는 왔는데 본인의 입으로는 아무 말 안 하고 아무리 때려도 입 꼭 다물고서 가만히만 있는데 죽이기까지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본인의 입으로 말을 하질 않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며, 공개적으로 시인하며가 없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는 거지. 얼마 전에 아랍권에서 또 기독교인 처형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공개 처형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보도가 될 정도로 큰 충격을 줬는데요.
그 청년들이 해안가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는데요. 몇 년 전입니다. 불과. 다 무릎 꿇고 두건을 씌우고 한 명씩 총을 쏴서 죽이는 것을 다 영상으로 해서 전 세계에 다 보냈는데, 기독교인 처형해가지고 뉴스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저도 보고 참 마음이 아프고 좀 끔찍했는데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 누구에게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입으로 시인을 하지 않으면 죽기까지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음으로 믿는 것만 가지고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꼭꼭 숨기고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것과 더불어 입으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을 했었다. 그 원인을 또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령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시인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따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가 큐리오스다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가 큐리오스입니다 하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을 잃더라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또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큐리오스입니다라고 시인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큐리오스다 주님이시다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하다 하는 거지요.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론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이지요. 조직신학에서 기술되어 있는 성령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신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과 화해는 단 한 번, 2000년 전이지요.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단 한 번. 그러나 모든 세대에 대하여 일어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이제 우리 안에서 구체화되고자 한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사건이 우리로 치면은 2000년 후인 거죠. 그것도 지구 반대편.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 구체화되고자 한다는 거죠.
예수 사건이. 그것은 2000년 전 팔레스틴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우리 밖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구체화되고자 한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현실화되고자 한다. 우리 밖에서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일어난 예수 사건이 지금 여기 우리 안에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자 한다는 거죠. 예수 사건이요. 그것은 한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시간들과 공간들 속에서 구체화되고자 한다. 이것을 실현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깨닫게 하고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리하여 우리 밖에서 단 한 번 일어난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 안에서 현재화되게 한다. 성령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전 지구 반대편 팔레스틴에서 일어난 예수 사건이 2000년 후인 지금 여기에서 우리 안에서 구체화되고 현재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라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2000년 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여 성령은 구원의 사건의 완료형을 이미 일어났죠.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구원의 경험과 하나님과의 사귐의 현재로 되게 한다. 2000년 전에 완료된 이미 끝난 그 사건이 각 시대를 살아가는 각 지역마다 각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 안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되게끔 하는 하나님과의 사귐, 구원의 경험을 현재 진행형으로 되게끔 하는 것을 성령이 가능하게 한다 하는 거죠. 성령은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사건이 모든 시간들과 공간들 속에서 모든 인류를 위한 현재적 사건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모든 시간들, 모든 공간들 속에서 모든 인류 개개인에게 현재적 사건이 되게 한다. 성령의 사역이요. 그렇습니다. 요약하여 말한다면 성령의 활동은 그리스도 사건의 집행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론의 기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론은 그리스도론, 기독론이죠. 그리스도론에 입각하여 기술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8주에 걸쳐서 기독론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성령론이 기독론에 입각하지 않을 경우, 그리스도론에 입각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비기독교적이며 비성서적인 성령론이 될 수 있다. 성령은 그리스도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떠난 성령은 잡령과 혼동되거나 혼합될 수 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소위 말하는 성령운동이 강했다. 그런데 성령운동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사건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얼마 전만 해도 7, 80년대 특히 성령운동 아주 강했었죠. 심령대부흥운동을
이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아주 강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사라지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제 성령운동이 대한민국에서 대단했었는데요. 성령운동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건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제 강조를 조직신학에서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만 말하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철저하게 기독론에 입각해서 성령론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해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론이 그리스도론에 입각하지 않을 경우 성령운동은 사이비 기독교적 영운동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 우리의 마음과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이 과연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사람의 영이나 악령인지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빛에 비추어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성령운동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7, 80년대, 90년대 이르기까지 대단했었죠. 그 결과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가 메가 처치들도 많이 생길 정도로 크게 부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전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또 나라라는 것도 저희들이 또 잊을 수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존재가 누락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라고 조직신학이 기술되어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존재가 누락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또 강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성립될 수 없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인 동시에 인격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다.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간과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성립될 수가 없죠. 삼위일체 교리는 어떤 교리입니까?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삼위일체 교리 아닙니까? 삼위일체가 성립될 수가 없죠. 당연히 성령이 없다면은 그만큼 성령은 중요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인간의 죽음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 일이하여 그것은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2000년 전 완료된 십자가 죽음, 그리스도의 사건을 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개인에게 구체화되고 현재화되도록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거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또한 과거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 대한 현재적 사건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초월하여 온 세대와 인류에 대한 보편성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현재적 사건이 되게 하며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초월하여 보편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신앙과 관계된 모든 활동, 즉 다섯 가지, 조직신학에서 이제 다섯 가지로 신앙과 관련된 활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우리 소위 여러분들 앞에서 effectual calling 이라고 표현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르심, 먼저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부르셔야 됩니다.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는 거지요. 그게 첫 번째인 것이고, 부르심.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죄와 sin과 misery, 죄와 비참에 대해서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칭의, 의롭진 않지만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의를 받은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sanctification, 성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시키십니다. 파송, 보냅니다. 이 5가지로 신앙과 관련된 활동을 조직신학에서는 정리하는데요. 부르심, 회개, 징의, 성화, 파송 등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이 없다면 그런 거고요.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통하여 이룬 자기 업적과 자기 의가 되어버릴 것이다. 부르심, 회개, 칭의, 성화, 파송 다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사역인데, 성령이 없다면 스스로 하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자기 업적이 되는 것이고 자기 의가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기체적인 몸이 아니라 내적 일체성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모임에 불과할 것이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룹니다.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두 구절을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유나이트,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머릿속으로만 그냥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상상 비슷하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성령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바르고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춤으로 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소일이 문답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